안녕하세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둔 영적인 승리를 기초로 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일을 시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을 아내 이세벨에게 알려줌으로써 엘리야를 이세벨이 처단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2절.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세벨이 즉각적으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 처형을 미리 예고한 것은 바알의 예언자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처형되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와 같이 해야 자신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엘리야의 처형 시점을 미리 공개적으로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이 상황이란 표현은 직면한 상황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갈멜산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오랜 가뭄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분명 큰 싸움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당당히 이스라엘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에 관계된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것과 같은 여호와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아합 역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엘리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머물렀던 이스라엘로부터 무려 142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유다의 남쪽 국경지대까지 멀리 피신했던 것은 당시 엘리야가 큰 위기감을 가졌음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사역지를 이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자신의 사명 수행을 포기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종을 남겨둔 것은 자신 혼자서만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거나 혹은 선지자 사역을 포기하거나 죽음을 막기 위해 혼자서 길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몹시 낙담해 있었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4절.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룻길이란 대충 3-40km 정도의 거리를 가리킵니다. 남유다 최남단 부엘세바에서도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단독으로 계속 여행한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대개 1-2m 정도의 키로 잔가지가 많아서 바람과 햇볕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그다지 많은 그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 유일하게 한 그루만 있는 로뎀나무 아래 힘없이 앉아있는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란 표현은 우울감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주위 사람들의 처지와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여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했으나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변화를 얻어낸 것이 없어 자신의 사역에 실패했다고 본 것입니다. 5절.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만졌다 하는 히브리어는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기 위해 한 번 두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안마하듯 두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잠을 통해, 안마를 통해, 먹을 것을 통해 엘리야를 먼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적 회복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8절.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대략 3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루에 대략 35km 정도로만 정상적으로 꾸준히 걸을 경우 호렙산까지는 10여일이면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40일이나 걸린 것은 엘리야가 금식하며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에 8km씩 걸어간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40일간의 금식 여정은 모세의 경우와 너무도 흡사합니다. 과거 모세는 2차례에 걸쳐 40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한 금식이었고, 두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으로 가면서 엘리야 역시 모세와 같이 40일간의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바알 숭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돌이켜야 할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새로운 소명을 받기 위해 스스로 결정한 자기 희생적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9절.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 동굴이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유명하게 된 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반석 틈과 연관이 있으리라 추측됩니다. 여호와의 질문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어야 할 사역의 장소인 북이스라엘을 떠났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원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하여 다시금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자각하도록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열심이란 단어는 질투, 시기, 투기라는 뜻입니다. 그 핵심 의미는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의 질투와 관련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영적 간음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당한 질투를 대신해 나타낸 것을 뜻합니다. 자기만 혼자 남았다는 것은 엘리야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로써 그의 외로운 영적 싸움을 잘 대변해 보여주는 한편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영적 교만함까지 보여줍니다. 갈멜산 사건을 통해 회개는커녕 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엘리야는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자신을 입증하시는 모습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승리 이후에 변한 것이 없는 상황,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의 광기가 더 심해지는 상황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